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8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아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언제까지 내가 그런투로 말을 계속할 테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거센 바람과 같아서 걷잡을 수 없구나.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터치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은 확신이 지나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구약의 지혜 문학에 속하는 책인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욥기는 전체가 42장으로 되어 있고 서두와 결론이 산문 형식으로, 그리고 중간 부분은 운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42장이지만 비교적 줄거리는 간단하죠. 의인이고 부자였던 욥이 어느 날 갑작스러운 고난을 만납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도 했지만 마지막에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을 받을 때 혹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욥처럼 참고 인내하면 좋은 날을 맞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욥기를 읽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잠언의 주제인 규범적인 지혜, 그리고 욥기의 주제인 반성적인 지혜라는 지혜의 두 측면에서 보면 규범적인 지혜의 관점에서 욥기를 이해하고 읽은 것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규범적 지혜란 자연과 인간 세계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패턴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자 선이고, 패턴을 잘 모르거나 또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것은 아둔하며 미련한 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패턴에 따라 인과응보 혹은 권선징악을 행하시는 분이셔서 선한 자는 복을, 악한 자는 고난과 화를 당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규범적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떤 사람이 지금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온 결과이고, 지금 벌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거나 혹은 따르는 것처럼 보였어도 뭔가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죠. 이에 반해서 반성적인 지혜는 그런 규칙에 예외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규범적인 지혜가 말하는 패턴을 그래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죠. 화를 당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에게 화가 임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게 이제 욥기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 2장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1, 2장에서 욥이 의인이고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두세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욥처럼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도 불행이 닥치더라. 우리는 이제 하늘에서 벌어진 무슨 이렇게 회의 장면, 하나님과 사탄이 이야기하는 장면을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욥기 안에 있는 배우들은 그걸 모르죠.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현실을 해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해명의 과정이 규범적인 지혜로 해명할 수도 있고 또 반성적인 혹은 성찰적인 지혜를 가지고 해명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욥기는 그런 불행이 세상 이치와 사람 살이의 현실을 모두 그 하나의 원리, 인과응보라는 하나의 원리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를 이제 1장과 2장에서 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욥의 고백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또 우리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거두신다.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나 우리에게서 어떤 원인이 있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행하신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분께 주권이 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바라지 않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며 때로는 까닭 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받은 우리도 그래서 인과응보의 패턴 안에서 무언가 보상을 바라는 어떤 보상 심리나 투자 심리로 하는 신앙생활을 버리고 반성적인 지혜를 가지고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그렇게 이끄는 것이 이 욥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간의 선악 행위에 따라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그 강박적인 신앙, 그리고 그게 좀 지나치게 가면 나나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나쁜 일들이 내 잘못인 것 같은 그런 죄책감,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한편으로는 권선징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지나치게 신앙의 어떤 행위들에 매몰하는 그런 생활도 벗어날 수 있죠. 그래서 그거 안 하면 괜히 부담감 느끼고 막 이렇게 되는 것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은총이 선악간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사실 그것은 이미 은혜나 은총이라고 할 수가 없죠. 지난주에 바라는 것 없이라는 제목을 붙였었는데 그 바라는 것 없이라는 제목은 원어를 바꿔 말하면 까닭 없이, 은혜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까닭 없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도 까닭 없이 혹은 바라는 것 없이 또 은혜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욥기는 이제 이 두 가지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의 이야기를 욥기 전체 중에서 가장 많은 장면을 할애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래서 욥과 친구들의 논쟁인 3장부터 31장까지 해서 그 과정을 보여주고 이 두 지혜를 견주어 보게 하지요. 3장부터 31장까지는 우선 3장은 욥의 독백이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3번에 걸쳐서 진행이 돼요. 욥이 고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3명의 친구들이 찾아오지요. 초반에는 일주일 동안 그 욥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이제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3장에서 욥이 침묵을 깨고 말을 시작합니다. 3장 1절을 보면 욥이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다면, 내 생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부모가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이러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탄식합니다. 20절,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그가 빛을 보게 하셨는가?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런 말처럼 들리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는지,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며 불경한 소리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 자주 하죠. 감히 하나님께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데 좀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아마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왔던 친구들에게 욥의 울부짖음이 그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장부터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이 되는데 친구 중 하나인 엘리바스가 먼저 입을 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논쟁을 쭉 읽어보면 마치 욥이 고난받는 이유가 뭔가에 대한 라는 그 주제를 오늘의 주제, 현수막을 딱 붙여놓고
욥의 고난의 이유를 찾아봅시다.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토론자들을 모아놓고 열린 그런 토론장 같아요. 욥과 엘리바스, 빌닷, 소발 4명이 패널로 참가하여 둘러앉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주고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일정한 순서가 있어요. 3번에 걸친 논쟁이 진행이 되고요. 3장의 욥의 독백에 이어서 엘리바스가 말을 하고 욥이 반문하고, 그 다음에 2번째로 빌닷이 말을 하고 또 욥이 대답하고, 3번째 주자인 소발이 말을 하고 욥이 대답하는 것으로 14장까지 1라운드가 끝나고요. 그리고 15장부터 2라운드가 시작되는데 쭉 비교해 보시면 순서가 같죠.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22장에서 시작되는 3라운드는 마지막 소발의 말이 나오지 않고 이제 결론이 내려집니다. 3차례 반복되는 논쟁은 사실 친구들의 말, 또 욥의 말은 같은 이야기가 좀 되풀이되고 있다는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가끔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양측 대표들이 이렇게 하는 말 들어보면 좀 같은 말을 무한 반복해서 답답할 때가 있는데 좀 그와 비슷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서로 각각 자기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서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행이 계속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3차례의 논쟁을 마무리하는 3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욥이 끝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므로 이 세 사람은 욥을 설득하려던 노력을 그만두었다. 욥은 욥대로, 세 친구는 세 친구대로 각자 자기의 주장을 하다가 끝났다. 논쟁이 별 소득 없이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논쟁의 구성은요, 우리에게 2가지 점을 시사하는데요. 첫째는 인원의 구성을 보면 규범적인 지혜를 대표하는 사람이 친구들 3명이고 반성적인 지혜를 대표하는 사람은 욥 1명이죠. 욥의 입장에서는 왜 패널을 이렇게 구성했어요? 라고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한쪽으로 치우친 구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규범적인 지혜 그룹이 욥기가 기록될 당시 유대 전통에서 훨씬 더 보편적인 사고였다는 것을 보여줘요. 더 넓게 퍼진 생각이었다는 거죠. 성경 전체로 봐서도 사실은 의인, 지혜자에게는 상과 복이 주어지고 악인과 무지자에게는 재앙과 징벌이 내린다는 규범적인 지혜의 표현이 더 많아요. 반면에 욥이 대변하는 반성적인 지혜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타나죠. 그래서 욥기를 읽으며 우리도 친구의 말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느낄 수 있죠. 그 논리에 납득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도 그런 가르침에 익숙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신명기적인 사고 뭐 비슷한 건데요. 신명기에도 보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 이 패턴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그게 이제 우리 설교나 공부를 통해서 많이 강조되지요. 그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걸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지배적인 어떤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고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 패턴이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반대적인 사고들에 대해서 잘 열려있지 않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욥기에서는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지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분량을 보면 조금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인원은 3대1 불균형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 3명이 하는 말을 합친 것보다 욥 한 사람이 하는 말의 분량이 훨씬 많습니다.
세 명이 했던 말은 모두 9장이고 욥이 한 말은 19장이고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친구들의 말, 그러니까 한 장의 절수가 분량이 친구들의 말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욥의 말은 점점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욥이 말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기록한 사람의 관점에서 입장에서 보면 욥의 편을 더 들어주고 싶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분은 욥기가 욥의 입장, 반성적인 지혜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지요. 100분 토론을 한 후에 4명에게 똑같이 시간을 똑같이 25분씩 배분해서 편집을 하는 게 아니고 좀 한쪽에 치우친 그런 편집을 하고 있다는 지금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아마 반대파들이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거예요. 왜 편집을 이런 식으로 했어? 뭐 이러면서. 욥기가 지금 그런 이제 식으로 이야기를 편집하면서 욥의 이야기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그것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오늘은 욥과 친구들의 토론 중 첫 번째 라운드에서 두 번째 토론자인 빌닷이 했던 말을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 부분을 잠시 한번 읽어보며 세 친구들의 의견을 좀 종합해 보겠습니다. 6, 7절에는 욥이 첫 번째 대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우리가 읽은 8절은 수아 사람 빌닷, 두 번째 친구의 대답입니다. 2절에서 욥의 말투, 아마 그의 그 말의 내용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자, 여기까지만 딱 읽었습니다. 누가 읽었는지 누가 말했는지 생각하지 마시고 3절과 4절은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네. 하나님이 정의롭게 하시고 심판을 잘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죠?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은 틀림이 없다는 것 의미이고요. 네. 근데 욥은 계속 그것에 지금 앞에서 반문하고 있어요. 나는 죄가 없는데 고난을 받았네.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은 거 아니야? 뭔가 이런 문제 제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빌닷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왜 하나님의 심판을 잘못한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은 아주 공명정대하신 분이야. 그분은 한치의 오차도 없어. 그분의 심판과 정의와 판단을 의심하면 안 돼. 그런 네가 틀린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의 말 자체는 맞지만 욥의 현실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죠? 4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뭐 예를 가정해서 설명하는 듯한데 이 말은 욥, 너의 자녀들 죽었잖아. 왜 죽었겠어? 죄 때문에 죽은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자녀들이 10명이 죽었죠. 자녀들에게 불행이 닥쳤어요. 그 죽은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야. 뭐 다른 할 말이 있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과응보의 법칙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확고부동한 확신을 바탕으로 욥의 자녀들의 죽음의 이유를 너무나 명쾌하게 해석해 낸 것입니다. 그리고 5, 6절에서는 그래서 다시 네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깨끗하고 정직해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유명한 한 구절을 얘기하죠.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로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구절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 구절이 나왔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그래서 있어요. 보세요. 지금 어떤 구절 맥락에서 나온 건가요? 자녀를 잃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의 면전에서 네 자녀 죽은 건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래도 너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욥에겐 이 말이 축복으로 들렸을까요? 아니면 끔찍한 저주로 들렸을까요? 그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너무나 가혹한 이중 폭력으로 들렸을 겁니다.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빌다시 한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에서 계속 반복돼요. 심지어는 뒷부분에 가보면 욥 너는 가난한 사람 돌보지도 않았고 착취했고 뭐 이런 욥이 하지 않은 그런 것들까지도 막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막 이렇게 추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욥에게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친구들이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대화하는 과정 중에 욥의 말을 들으며 좀 흥분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잘 살펴보면 친구들의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지를 수 있는 또 저질러 온 잘못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우리를 반성하게 하죠. 결론적으로 욥의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지나친 자기 확신에 빠져서 자기도 모를 수 있는 영역, 무지의 영역,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2장을 모르는 상태에서 욥의 친구들이 욥의 문제를 해석하며 벌어지는 그런 일이죠. 그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욥의 친구들에게서 다음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을 규범적 지혜의 특징인 인과응보라는 틀에 가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롭다는 것은 맞지만 그 틀에 하나님은 갇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걸로 모든 것을 해명하거나 하나님이 그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욥기는 잠언의 인과응보 원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욥도 그 틀에 따라서 살아왔고요. 하지만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리가 작동되지 않을 때가 있네. 그것이 기계적인 원리로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 세상이 그 원리대로 움직이도록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지만 그 원리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행하시는 분이시고요. 신비롭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규범적인 지혜에 대해서 지나치게 확신을 가졌던 친구들은 하나님, 당신은 반드시 이렇게 행해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강요하는, 그분을 틀에 가두고 강요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죠. 이게 이제 교리주의에 빠지면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커요. 교리를 우리가 배워야 하고 그 교리를 가지고 이제 숙고할 필요가 있는데 교리주의에 빠지면 그 교리로 하나님을 막 이렇게 잘라내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허용치가 줄어드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욥의 친구들은요,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도 눈을 감습니다.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 지나친 사람들이 때때로 그 확신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현실을 만날 때, 넘을 수 없는 담을 맞닥뜨릴 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깨지면서 새로운 신앙관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지금까지의 나를 지키기 위해서 현실을 왜곡하거나 아예 그냥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 사상을 지키기 위해서 욥과 그의 자녀들을 일방적으로 죄인으로 몰아갔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 반드시 뿌린 그 대가를 거두게 될 것이야 라면서 정신 승리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욥의 친구 빌닷은 욥의 현실을 외면한 채 인과응보 논리에 따라서 짐작하다가, 그에게 이런 죄가 있을 거야 이렇게 짐작하다가 점점 그 짐작을 확신으로 바꾼 거죠. 이것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자녀들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확신으로 바꾸어 막말을 쏟아낸 것이죠. 근데 욥은 인과응보의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이 있음을 직시하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때 내가 지금까지 배운 그 신앙의 틀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현실을 왜곡하거나 부정하거나 눈 감지 말고, 혹은 내가 지금까지 신앙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배워온 어떤 것들, 우리가 살아온 환경, 거기에 뭔가 금이 가는 상황들이 발생할 때 지키기 위해서 더 안으로 움츠려들지 말고 나의 사고나 신앙을 수정하거나 혹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거나 또 어떤 왜곡된 부분들을 수정해 나가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현실을 직시하며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숙고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욥의 친구들은 결과적으로 고통받는 욥의 현실에 쉽게 그리고 가혹하게 자신들이 믿는 정답을 강요했어요. 부모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하나님이 자녀들을 치신다는 설교를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빌닷이 하는 말이 그에 버금가는 그런 말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부모가 정말 뭔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녀에게 고통을 주실까요? 심지어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하실까요? 자녀의 목숨보다 소중한 깨달음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기나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의 원인을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는 태도, 신앙의 모범 답안이라고 교육받아온 그 답지 한 장을 상대방에게 들이밀며 강요하는 그런 행동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의 신념을 절대화하였습니다. 근데 교리나 법 원칙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신념과 자기 확신에 집중하다 자칫 사람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 지나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차갑고 냉혹한 시선으로 이게 모범 답안이야, 이대로 해 라고 강요할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짧은 지식과 편협한 시선으로 한 사람의 인생과 우주의 질서를 다 알고 있다는 듯, 통찰했다는 듯 생각하며 해명하려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를 말할 수는 있지만 세상사가 한 가지 원리로만 작동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신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지나친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서 그 신비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겸손함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잘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또 지나친 자기 확신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자기 확신으로 타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지나친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주권과 신비 앞에 겸손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른 이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